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유월절을 이제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구호해 와서 나귀 위에 겉옷을 이렇게 놓았고 예수님은 이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호산나 외치며 환호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 말씀 바로 전에 38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셨고 축제와 같은 분위기에서 들어가셨지만 오늘 본 말씀에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다라고 4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만 해도 백성들이 환호하며 소리 지르고 이렇게 축제와 같은 분위기였는데 들어가셔서 41절에 예루살렘 성 보시고 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43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다음에 44절에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은 AD 70년에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총독들이 이제 와서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총독들이 좀 잘 다스리면 좋은데 이제 폭정을 하고 압제를 하고 특별히 그 유대교를 섬기는 것까지도 모독하는 일들도 하는 일들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로마의 이제 군단들이 이제 보내지게 되고 이 보내진 군단들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는데 17일 만에 토성을 갖다가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토성을 쌓고 완전히 에워싸고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결국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져서 지옥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함락을 당하고 그래서 4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역사는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백성들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백성들이 주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말하는 것 예수님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 향해서 성경이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부르며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는 자신들 불쌍히 여겨 구원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강성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이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해짐으로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해짐으로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 그것을 바라고 또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해짐으로 평화가 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꿈꾸고 소원하고 있었지만 장차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그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나라는 강력한 나라가 되고 그렇게 이방 나라들에게 큰 소리쳤던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시대가 열리기를 너무나 바랬지만 장차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은 그러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AD 70년에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함락을 당하고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무자비에게 죽음당하고 성은 무너져 내리는 파괴되어지는 그러한 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은 이방인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끔찍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통해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어 평화를 누리는 것을 꿈꾸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은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도시는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당할 것을 아셨던 주님은 42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되고 평화롭고 정말 좋은 나라가 될 것을 강력하게 정말 바라고 꿈꾸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일어날 일은 예루살렘이 거의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은 다 죽임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아시고 있었던 주님은 너무나 그 모든 것들이 안타까워서 42절에 그 말씀하시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일을 알았더라면 참 좋았겠는데 그게 숨겨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에 이르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저주가 임하였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영원한 죽음이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재해가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재앙들, 자연재해들,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되고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평화입니다. 이 평화, 이것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유대 백성들이 참 알았으면 좋았겠는데 그것이 숨겨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평화를 원하고 또 번영을 원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 번영, 이것은 너무나 허망한 것입니다. 사실은 완전한 평화, 완전한 번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완전한 평화, 완전한 번영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기가 그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로부터 좀 식민지로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그 평화를 찾고 번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다윗 왕국이 영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윗 왕국의 평화와 번영이 영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어떠한 평화도 어떠한 번영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때는 완전한 평화, 완전한 번영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런 일이,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는 그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허망한 평화, 허망한 번영, 그것들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대했던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던 번영, 평화는 너무나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처참한 일인지 알지 못한 채 허망한 평화와 허망한 번영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신 시대를 살았고 예수님 직접 보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 직접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일들, 그것들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 평화가 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구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평화를 알아보지 못했고 구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숨겨졌다는 것, 그들이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것에 관심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로마로부터 식민지로 벗어나서 평화가 임하고 번영하는 것, 그것만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게 되는 평화, 구원, 그러한 것들에 마음을 두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날 일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도시는 파괴되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처참한 것들 뿐인데 그것 알지 못하고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통한 허망한 평화와 번영만을 바라느나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과의 평화, 성경이 예언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주님은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못할 것 바라다가 허망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갈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과 파괴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슬피 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허망한 것 바라고, 정말 일어날 일은 그냥 나라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날 일인데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건 너무 허망한 것 바라고 있고, 자기네 힘으로 이룰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것 바라고 있는 너무나 허망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바라보지도 못하는 너무 허망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슬퍼하시며 울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날에 일어날 일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 주님께서 그렇게 택하셔서 세운 선민 백성들, 그리고 택하신 그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고 그 가운데 일어날 일이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주님 그거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는 우시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주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교회에서 박수 쳐도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거 갖고 예전에 막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막 이렇게 설교하고 막 찬송 드리고 그러면, 찬양하고 그러면, 찬양하고 이렇게 찬양팀이나 뭐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하고 막 너무 은혜롭게 찬양했어요. 그럼 박수 쳐도 돼요 안 돼요? 아직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신, 예? 박수 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박수뿐만 아니라 잘했다 박수 쳐도 돼요 안 돼요? 예? 잘했다 박수 쳐도 되죠, 그렇죠? 예, 됩니다. 우리가 잘했다고 박수 쳐도 돼요. 야, 너 참 잘했어. 그리고 박수 쳐도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칭찬하고 그러는 걸 보시면 주님께서 아니 왜 쟤네는 지네들끼리만 좋아할까?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형제 자매가 함께 기뻐하고 보시면서 좋아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별일 아닌 것 같고 뭐 삐지고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런 거 보시면 안 좋죠. 그렇죠? 자녀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해주고 서로 이렇게 좋아해주고 이렇게 우애 있게 지내는 거 보면 좋으시죠? 예? 마스크를 쓰셔서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형제자매가 우애 있게 지내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하시는 거 보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 말씀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바라보시며 슬퍼하셨던 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시면서 우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에는 마음 두지 않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잘 살 것인가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슬퍼하며 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우리 미래에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한 재앙과 같은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서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기 원해서 그거에 마음을 다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로마 시대에 일어났던 재앙과 같은 그러한 일이 우리 시대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서 지금 대출 금리가 10%대로 이제 올라갈 거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벌써 20-30년 전에 그때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한 일들, 자연재해 끝없이 충북에서 충청도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또 너무 우리를 공포스럽게 했죠. 제가 어젯밤에 잠깐 화장실 가느라고 일어났다가 이렇게 좀 잠이 안 와서 인터넷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거기서 그렇게 너무 비극적인 일들 당했는데 마음이 너무 먹먹하더라고요. 그 부모님들은 어떡할까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 일어나고 그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래도,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잘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해도 여러분, 그거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앙, 전쟁, 재해, 사건, 사고들, 이러한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앞에서 너무나 허망한 것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꿈꾸면서 바라보면서 평화로운 나라, 강력한 나라, 번영한 나라를 꿈꿨지만 불과 몇십 년 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죽어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너무나 그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재앙과 같은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줄 모르면서 세상의 풍요롭고 안전하고 인간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삶만 꿈꾸느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 관심이 없어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눈물 흘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 그러한 것들 잘 살고 세상에서 주는 행복, 그러한 여러 가지 기쁨들,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 그것만을 바란다면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시대의 이 유대인들과 같은 그렇게 허망하고 헛된 것들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풍요와 안전, 삶의 성공, 인간적 즐거움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풍요와 안전, 또 인생의 성공, 또 즐거움들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언제라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것 없는 너무나 비참하고 허망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슬피 우시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잃지 않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평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서 이 땅의 것들을 삶을 살아낼 때 이 땅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백성 될 것입니다.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5절에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제사에 필요한 짐승을 파는 사람들, 성전세를 내기 위해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그 제사 드리기에 오는 사람들이 유대 땅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외국에서도 이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짐승 끌고 올 수 없었고, 또 이제 그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성전세는 이제 유대의 동전으로만 받았기 때문에 외국 동전을 환전해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짐승 파는 사람들, 환전해 주는 사람들은 멀리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그 장사하는 것을 통해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걸 비싸게 팔아먹고, 또 환전을 할 때 그 환주를 갖다가 이렇게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칼만 들었지 않았지 강도와 같은 짓을 하였고, 주님은 너희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그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그 56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그러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47절에 주님은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4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신 것은 45절 46절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치셨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구약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구약 성경, 율법과 예언의 말씀을 주님은 참되게 그것을 가르치셨어요. 주님은 구약 성경을 거스르지 않으셨습니다. 상반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오히려 완전케 하신 분입니다. 그 말씀을 힘있게 능력있게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이 이렇게 직접 가르치는 것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훌륭한 설교가도 있고 신학자도 있지만, 성경을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장 잘 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 있던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마 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오랫동안 서 있더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 자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받아들이고 서서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이 땅의 한 곳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 들으려고 귀를 기울인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주님의 말씀 듣는 것 아니라 주님을 죽이려고 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치심에 사람들 놀랐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과 상반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더욱 완전하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라 주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뜻 잘 아는 사람들로 여겨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고 제사 드리고 말씀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대해 말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정통한 그러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듣지 않은 것은 구약 성경과 주님의 가르침이 상반되거나 거슬렸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구약 성경의 말씀과 너무나 조화롭고 그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거의 외우시다시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전한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라는 건 너무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한 것, 주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따른 것은 세상의 권력이었습니다.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힘, 그것을 그들은 따랐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이 정도 위치에 올라오면 하나님 말씀 좀 뒤로 하고 권력을 따르고 세상 돌아가는 그런 판세를 따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있고 정해진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여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본 말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 같을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주님이 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것처럼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허망한 길, 망하는 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입니다.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하셔야죠.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 어떠한 것과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구원 계시거든요. 구원 계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러한 도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예? 성경은 구원의 도를 알려.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인류를 구원하는 것인데 구원하는 도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성경에 들어 있어요. 그럼 이 구원하는 도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예? 바뀌면 안 됩니다.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구원하는 도를 담긴 이 성경 말씀은 완전해요. 완전해. 충족합니다. 충족해요. 이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더해져도 안 되고 빼져도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도를 담은 말씀이기 때문에 빼져도 안 되고 더해져도 안 되고, 이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이 말씀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을 좀 하셔야죠.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빼어서도 안 되고 더해져도 안 되고 변경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의 도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구원의 도는 이 말씀이 완전한 말씀입니다. 충족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갈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오늘 노란색 원피스를 입을까요? 빨간색 원피스를 예를 들어서 예를 그러면 그런 걸 오늘 노란색이다. 그럼 노란색 입고 이제 나가는 거죠. 노란색 입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만나서 계약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 계약을 해라.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듣고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막 기도해서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막 했는데 갑자기 오늘 같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집사님 만났더니 집사님이 갑자기 너는 그거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갑자기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걸 다 성경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계시, 이 구원 계시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한다고 구원 계시에 영향을 줍니까? 제가 노란색 원피스 입으라 저는 안 입죠. 어쨌든 뭐 입으라 그래서 입었다고 구원 계시에 영향을 줍니까? 영향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뭐의 판단을 받아야 되냐면 성경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도 이제 마찬가지. 설교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인 설교도 뭐 중심이 되어야 되냐면 성경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이 뭘 얘기하고 이게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성도들한테 말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목사가 어젯밤에 꿈 꿨는데 이렇게 얘기했다. 지금 보수가 잘했다, 진보가 잘했다, 하고 하여튼간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목사가 하는 얘기죠. 목사가 하는 얘기. 그건 목사가 하는 얘기. 그러니까 설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전해져야 돼요. 성경으로 세상을 해석해내고 성경으로 세상을 판단해내는 일들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 우리 인생을 판단해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그 할로윈데이 때 그렇게 참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3장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들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보다 죄 많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성경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돌아봐요. 우리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있길래 그 젊은 아이들이 다 그런 데 몰려갔는지 우리가 교회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성경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 뭐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잘 가리는 건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건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돌아보고 그 일들 당한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아픔에 동참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를 가장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 권력의 흐름, 세상의 판도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들 그것을 우선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제사장들처럼 장로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참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참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월 31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내일이죠. 내일이 종교개혁일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난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 하나가 성경이 성도들에게 평신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주의 예전에는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는데 읽고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었는데 이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친히 그 뜻에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개혁자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성경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성경을 통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명의 길이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길로 그 변함없이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래서 변함없는 영생의 길 생명의 길 가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